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부활 50일째를 맞는 날은 구약시대의 명절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는 새로운 절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기도에 오시면 사도행전을 무려 99차례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과 또 부활하신 이후 여러 차례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 강림의 현장에 120명이 함께했고 이를 외국에서 순례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성령 강림절부터는 절기상 여름철이 시작됩니다. 올해의 경우는 교회력 끝까지 26주일 동안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1년의 꼭 절반이죠. 특히 후반부인 9월부터는 우리 교회는 창조절로 병행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사랑하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그 자기 인생의 달력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달력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색동교회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달력인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긴 성령 강림절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일상의 영성 또 일용할 영성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적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보혜사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작 찬송으로 187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또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를 길 잃지 않게 하시길,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의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바로 진리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두 가지 모두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내 마음조차 평안을 유지하기가 힘든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을까요? 또 종교 권력의 위협과 우상 숭배 풍조가 만연한 세상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평화와 증인의 사명을 당부하신 것과 함께 바로 이어서 성령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나가 평화를 증거할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주님의 평화와 함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이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바로 보혜사 성령, 그리고 진리의 성령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포르티스라고 하는데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신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평화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을 자기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첫 번째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이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게 저절로 된 줄로 알죠? 암기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활동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선물이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나를 향한 교훈과 경계로 삼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신비하고 초월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분별하려는
어리석음과 위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마치 성령 체험을 이교도들이 화물경에 빠지는 것처럼 오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경계한 것입니다. 이교도는 누구입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은사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권위가 있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카리스마는 무슨 에헴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겸손한 권위, 사랑의 권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런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믿고 인정해 주잖아요. 바울은 초대교회 대표적인 9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은사가 다양하냐, 누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은 바로 같은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대하는 우리가 더 겸손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은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시고 꼴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으로써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자기 몸을 사랑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 영적 건강검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머리와 또 심장에 마치 엑스레이를 찍거나 또 리트머스 시험지를 쫙 갖다 대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을까요? 좀 두렵지 않습니까?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내 영적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합니다. 영적 건강이라는 것은 겸손히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과 교제하고 또 성령의 은총을 내 삶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도 시간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을 늘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선물로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9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까만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못으로 박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못으로 박았어요. 못 박았어. 새기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잊지 말자고, 마음에 새기자고, 단단히 박자고 한 것입니다. 제가 색동교회 15주년을 맞아서
드린 선물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성령의 영적 건강 검진 상태를 알려면 이 열매를 보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얼마나 무르익었는가 아니면 설익었는가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중에 신실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뭘까요? 믿음과 열매라는 뜻인데 이 원어적 의미는 자잘한 일을 잘하는 걸 신실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 대단한 일, 무슨 커다란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지 않고 평소에 자잘한 일들을 꾸준히 한결같이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믿음직스럽습니까? 큰 일, 아주 거대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직스럽습니까? 신실한 사람은 자잘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신실한 법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성령의 영적 건강 검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 삶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까? 내가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 그가 나입니까? 그런 거룩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진리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나도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 도대체 선한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커다란 악은 보이지 않는데 선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선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악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바로 선이라는 거죠. 선을 정의하면 사랑이 옷을 입은 것이 선이랍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사랑이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상태가 바로 선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러는데 진리가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선함과 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선물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죠. 바울은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저마다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은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서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러기에 고난과 기쁨을 같이 합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즐함우함,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말씀을 늘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신령한 집이 되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바로 진리의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을 짓고 영적인 삶을 재건축한 분입니다. 그분은 믿음, 신학적 개념으로는 칭의, 하나님께서 내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것에 머물지 않고 성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또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적인 삶을 재건축한 존 웨슬리는 평생 경건한 생활 원칙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의 마감은 성찰, 곧 일기로 끝낸다고 하였습니다. 22살부터 돌아가실 88살까지 이 일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회심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씀으로써 날마다 일용할 경건과 일용할 영성을 행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경건과 성찰의 삶을 산 덕분에 오늘의 감리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생활과 신앙의 원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은총의 종교로, 머리의 종교를 가슴의 종교로, 입술의 종교를 삶의 종교로, 그리고 의인의 종교를 죄인의 종교로 전환시킨 분입니다. 성령 강림은 겨우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이러한 예배와 경건한 삶,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돕는 기간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은 유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개인의 성령 체험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살아있는 주님의 영의 활동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진리의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는 뜨거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용기와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체험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목말라 하는 그 간절함이 내 삶에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인생에서 길 잃지 않도록 나를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상의 영성 그리고 일용할 영성을 늘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